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려움 당한 식구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에 내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이 시간 저희들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인도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소원, 간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다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고 늘 조심하라. 너희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서서 항상 오시리 아멘.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걱정, 반주해 주셔야 돼요.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시간도 철통 근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천병들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평안이 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 엄청난 사역이 주어져 있어요. 어제 우리 박민환 지사님 어머니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서 못 나가고 있지만 저는 남한성결교회 교인이에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늘 기도하신대요. 하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저께 또 1,0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병든 자들 다 고쳐주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이 얼마나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감사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세요. 제가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490장. 제가 불러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와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키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온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같이 부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키는 장차 그늘에 하늘 편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게으리 하면 안 돼요. 건축원금 5구역이 드렸습니다. 5구역이 저번에 성경 퀴즈대회하고 상금을 그대로 건축헌금으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드렸습니다. 1천 번째 6,656번째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하고 낭망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시고 조명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또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오구역 식구들이 쓸 것 많이 있고 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헌금,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오구역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겹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불리해질 때 그래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우린 그때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해 주려. 그때 우리는 찬양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막 찾아가고 세상 것에 힘을 기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건 허상이에요. 언젠간 다 무너질 것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돼. 누가 너 도와줄게 발벗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 예에는 별로 없어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다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좋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더라고. 우리 친구가 참 많아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기투합을 잘하든지 모이자 그러면 한밤중에 모이고 저희 집 대문 잠겨져 있으니까 담을 넣어서 문 털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1시고 2시.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서로의 감정 때문에 서로가 감정이 상해서 이제 다시는 너희하고 친구가 안 될 거야. 그래서 겨우 3명 남았다. 15명이 된 친구들이요. 쟁쟁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그 친구들을 늘 대했으니까. 근데 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 상황이고 세상 형편이에요. 젊어서 야 우리가 30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우리 한번 그때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갖고 어떻게 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니까 다 자기 이득 때문에 감정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계시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목회를 해요. 왜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다윗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시련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갔었잖아요.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붙드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이전에 제약된 삶, 어리석은 삶을 다 들춰내갖고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캐비넷에 딱 넣어놓고 한 번씩 말 안 들으면 캐비넷 꺼내갖고 너가 이랬지 그러면서 엄포를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과거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었는데도 불구하고 흰 눈처럼 희게 하시고 죄가 많은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다 던져버리신 하나님,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뒤끝이 장렬하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고 또 이용해 먹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해서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렇게 질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던 건 무엇이에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한번 처해 보세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까지 우리 길이 열렸어요? 저 천국까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욕심 가운데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본질상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옥 갈 자식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죽었다 그러십니다. 죽어서 아무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시체를 대고 다
당신 험악한 세월 살았어. 얘 인간이 그래. 그렇게 살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던가요?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끔찍을 안 해. 나 무거워. 빼줘. 그런 이야기도 못해. 왜요? 죽어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죽은 인생이었어요. 제 짐이 눌린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못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지 이 패역한 자식들아. 자식을 두고 여러분 욕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식들을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부모들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욕 안 합니다. 우리 큰아들 보니까 그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든지 저거 저렇게 키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요. 옛날 부모들은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이 썩을 놈, 뒤질 놈, 오살 맞아 죽을 놈, 연병에 뒤질 놈. 아유, 뭔 욕이 그렇게 험하고 참 험했던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당한 거 자식들에게 그냥 싹 쏟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험한 말을 했지만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감싸주는 것이 부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험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분의 마음이 그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낳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뚝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둠 그 자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흑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 뭐 희망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뺏기고 살았잖아요. 심지어 밥 퍼먹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그냥 다 빼앗기고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 생활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형편과 처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도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어 어두운 구석이 없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산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이 대통령 별 많은 청사진들을 다 제시하는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요. 상황과 여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 지켜내기 힘들 거예요. 한두 개 지켜도 잘했다고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한 청사진은 100% 아니 200% 1000%까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진짜 이 백성의 빛이 발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지금 다 일이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언제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갈까? 이 땅 이렇게 내가 이 험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 다시 본국을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꿈과 희망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왜냐하면 1, 20년도 아니고 4, 50년 지나니까 희망과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는 나라, 바벨로니아를 물리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중심이 이란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고레스 원년에 그가 취임한 1년 되던 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포로를 잡아두는 것이 왕이 취할 태도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편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감동으로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돌아오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아. 시편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편 143편인가요? 꿈을 꾸는 것 같아. 꿈을 꾸는 것 같아.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노래 가사를 불렀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바들솔 리버솔 바빌론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그 노래에 맞춰갖고 막 춤을 추고 막 디스코를 치고 한참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성가였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